오늘은 레위기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정하신 이 제사 제도에 대한 규례 절차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데요. 이 까다로운 절차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1절에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 속건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 속건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이 속건제의 절차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어디서 제물을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번제물을 잡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 뜰 안이죠. 성전 뜰 안에서 잡아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면 그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피는 뭐냐면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을 뿌린다.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 말이죠. 이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에 함께 떼어내고, 그러니까 기름진 부분들을, 기름 덩어리를 다 떼어내서요, 그걸 불사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려드리는 겁니다. 5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덩어리는 다 떼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리고, 6절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기름 덩어리는 다 떼서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고 제물로 삼고, 그 다음에 이 육류 고기 부분은요 다시 이것을 구워서 어떻게 먹냐면요, 삶아서 제사장들, 남자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식으로 주시는 겁니다. 7절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나. 백성들이 죄진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제사장들은 그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름을 다 떼어서 그 다음에 제단 위에 불탈라 올리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이 형식대로 한 이후에 고기는 그들이 삶아서 제사장들, 남자들이 그들 안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8절에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제사장은 그 드릴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분깃을 주십니다. 그 제물의 가죽을 그 제사장들에게 돌린 겁니다. 9절에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니, 그러니까 제물의 일부분이 구운 화덕에, 그러니까 공유죠, 소제물, 이 소제물도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사용했습니다. 10절에 소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라.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한 그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제사장 계열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균등하게 분배했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양식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분깃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게 거룩인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것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라고 하니까 항상 돈 버는 것, 항상 노동을 생각을 하는데요, 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일인 겁니다. 예배함이 귀한 일입니다. 예배가 일인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예배를요 그냥 1시간 보러 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입니다. 그 의식이 없이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사가 일이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깃을 받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먹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드린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제 화목 제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본과 기름 바른 무교본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물과 함께 드리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의미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13절에 또 유교병은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제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 감사의 화목제로 드렸잖아요. 제물을. 이 소재죠. 그러면 그것을 일부분을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 이것을 누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목으로 하나님께 분깃을 주신다 그 말이죠.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육류는 먹으라 그 말이죠. 그 성전에서 나눠서 먹고 16절에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서원제나 자원하는 예물 그거의 육류를 그날 다 못 먹으면 그 다음 날까지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3일째는 먹지 말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당시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육류가 부패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예물을 구별 의식이 없이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계속 먹게 된다면요. 이 의식이 흐려집니다. 마치 자기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드려진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하고 분깃을 받고 먹되 구별의식을 가져라 그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를 지니라. 남아있는 것이 셋째 날까지 남게 되면 모두 태워 없애라 그 말이죠.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드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질지니라. 3일 동안 계속 먹게 되면 그것을 드린 자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의 의미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요. 그 일을 행한 자도 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3일을 넘기지 말고 먹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19절에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나 고기도 불사를 것. 그러니까 부정한 것 더럽혀진 것은 제물이 안 된다 그 말이고요. 그것을 먹어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입니다. 제물도 거룩, 먹는 사람도 거룩, 그 다음에 부정한 자는 그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그것도 거룩이 손상되고 백성 중에 끊어진답니다.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결국은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이 조금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제물도 먹는 사람도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요.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라. 너희는 소와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기름은 먹지 말랍니다. 제물에. 왜 그럴까요? 피는 생명이죠. 기름은 동물을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것을 먹지 말라 그 말이죠. 24절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이나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코 먹지는 말라. 다른 데는 쓸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을 불키는 어떤 그 등불로 들불의 기름으로 또 어떤 것을 윤기나게 하는 바르는 기름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먹지는 말라 그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패되면 사람의 생명에도 위협이 되고요. 기름처럼 먹는 거 인간이 결국 몸에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되는
피나 기름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라 그 말이죠. 이걸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 안 먹고 먹으라 하는 것 먹고 그게 구별의식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것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별의식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별의식이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것 하고 있고요. 하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은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라. 그 기름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살지 못한다 그 말이죠. 26절에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이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어떤 짐승의 피든 먹지 말랍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제물에 피를 다 제단에 뿌립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핏값이라는 거는 생명의 값, 대속입니다.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피를 먹는다. 그것은 생명을 취하는 게 되는 것이죠. 또 이 피를 사람이 먹어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화목제물에서 고기 부분을 나눠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은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은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러니까 화제를 가지고 오는 이 백성들은요 기름과 그 다음에 고기를 가져오면 그것 하나님 앞에 요제를 흔들어 드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 말이죠.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요. 그러니까 육류는 제사장들에게 돌려서 분깃으로 삼는 겁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그러니까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육류 부분은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규정을 진 거죠. 제물의 일부분의 이 부분은 제사장이 먹고 제사장 가족들이 먹고 제사장이 취한다 그 말이죠. 분깃입니다. 33절에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두로 삼을 것이요. 그게 자기의 분깃이라 그 말이죠. 34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영원한 소득.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그룹에게 주는 소득이다. 그들의 분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중보자의 일이었고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시키는 이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이었고 생업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깃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족속들은요 다른 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레위 족속은 그 레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입니다. 35절에 이는 여호와의 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린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것이 이 제사장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자손들에게 주신 대대 영원한 규례 소득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은 그 일로 먹고 그 일로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37절 이게 결론의 부분인데요.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이 제사 제도의 규칙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제사 제도를 창설하시고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그 규칙이 룰입니다. 룰대로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위를 할 때요. 하나님의 룰을 지키며 하는 것.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죠? 기도를 올려드리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내려오는 게 있죠. 무엇이 내려옵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 은총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고 말씀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축복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마지막 3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요. 명령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가 사정이 되면 하고 너희가 여건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구별된 시간이고요. 그 제물은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며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